노래 그런 제목으로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소개할 겁니다. 자, 시편 19편은 창조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페라 가수가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듯 시편 19편은 하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우렁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우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참 놀라운 시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우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키고 그 소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런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런 소리를 느끼십니까? 그것은 하늘 땅이 부르는 참으로 감동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슴으로 듣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없는 신비로움에 잠겼던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지리산 자락 그 한 동네 가운데서 한밤중에 갑자기 밤하늘을 보는데 쏟아져 내리는 그 별들을 보면서 어릴 적 추억 거기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쏟아져 내리는 정말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보석들로 가득 찬 밤하늘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칠 수 있게 만드시고 운영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시편 19편은 창조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돌연 바꾸었어. 이 온 우주를 칠 수 있게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만 해도 그와 같은 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해 줍니다. 온 우주에 위대하고 놀라우신 통치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슴 든든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굴러가는 의미 없는 낙엽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임재 속에 삶의 매 순간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경탄과 존경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늘의 별 도둑입니다.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제 시간에 제 기회로 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 물어보는 결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도
씌워버릴 수 없는 하나의 도덕률, 양심, 하나님의 무서운 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 안에도 또 하나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질서있게 중심을 향하여 돌듯이 나도 내 마음의 별의 중심, 생각의 중심, 양심의 중심을 향하여 돌면 우리의 삶도 떨어지는 별똥처럼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늘이 초청해 주는 하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우주의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음악가는 3년에 걸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연주 시간이 무려 거의 2시간에 맞가는 1시간 50분의 깊은 감동의 선율을 선사해 주는데요. 그 일부가 오늘 시편 19편을 사용한 저 하늘이 주 영광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그 찬송을 들으면, 그 오라토리오를 들으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서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환희와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런 오라토리오를 쓸 수 있을까? 가르판이라고 하는 친구가 물어보면 교회 음악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 그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생각대로 곡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펜이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감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조용한 시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짧은 시간 잠깐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die Nacht, die verschwand der folgenden Nacht.
정말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지구와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속도 얼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누리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까? 세계 7번째로 이제 우주 나라가 된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연구했다가 드디어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자전하기를 무려 시속 1666km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공전 속도는 11만 6,780km. 어마어마한 속도. M1 총알보다 수십 배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공전 속도가 초속 217km. 2초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속도로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은하계는 소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소우주는 대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그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km로 달리는 차의 창문을 열어보면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시간에 200km로 달려도 그런데 초속 200km로 달리는 태양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면서 달리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주의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제 궤도를 돌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주의 오케스트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석에는 히브리인들에게 힘찬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주가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음악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저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다. 그 음악은 세상에 있는 생명의 창조주요 보존자인 분께 드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일종의 찬송가였다. 목적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노래하기를 해, 달, 별은 순행하는 하나님의 설교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사도들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죄 있다고 심판하는 재판관들이다. 해, 달, 별이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온 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뜨움이 몰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3도가 상승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뭄이 찾아와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생물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해안 침수로 인해 연 1억 7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구상의 20에서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몇 도만 바뀌어도 3도만 상승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5도가 올라가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빠르게 감소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의 영향력이 있는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질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 6도가 상승하면 거의 모든 지구상의 생명이 멸종할 것이다. 참 놀랍게도 이 지구의 온도를 우리 주님께서 1억 5천만 킬로에서 지구 온도를 조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킬로에서 평균 온도 14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도만 올라가도 6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도도 그러하고 온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구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금성에 가보니까 온도는 470도. 뜨뜻해서 좋고. 화성에 가면은 영하 136도. 시원해서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하기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미적인 감각과 정서의 천재이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들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꽃이 몇 종류나 될까요? 100종, 1000종, 만종일까요? 무려 40만 종, 약 40만 종이 각기 다른 향기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땅에서 향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샤넬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 사장님이 향기를 만드는 곳에 세상에 이때까지 있지 않은 향기를 한번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샤넬에서 만든 1부터 5까지 샤넬 5라고 합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찔레꽃 한 송이에서 풍겨나오는 꽃 향기와 샤넬 5의 향기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사로잡는 매력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 안에도 한 가지 별을 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요 우리의 양심이요 시양심이라서 그것을 찾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태양은 뜨거운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지름은 139만 킬로로 지구의 109배의 크기입니다. 표면 온도가 약 5,500도, 중심부는 1,570만 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놀라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과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가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 영혼까지 이르는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땅한 감동을 우리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오늘날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거름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지구의 마지막 재난들이 이제 서서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지구의 이상기온들이,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개인이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황청은 몇 년 전부터 찬미 받으소서 라고 하는 라우다토 시 전략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계가 교황 중심으로 연합되어져서 이런 일을 하면서 교황은 그가 행복조언에서 자연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지구를 마지막 위기에서 건지려고 하면 일요일에 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지구들이 황폐하게 되어진 근본 이유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떠오르는 별처럼 세상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게 해야 할 하나의 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관심, 애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리시는 음성에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니 모든 복종치 않는 세상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께 굴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는 자를 멸하려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신속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별이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 함께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7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Sempre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비로운 우주를 창조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한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 쓰신 하나님의 노래, 하늘의 노래,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계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성령의 노래에 발맞춰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친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내 고집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용한 세미한 그러나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